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교회력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기해서 지난 주일 주보에 보면 주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1월 6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기념 절기는 교회마다 약간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은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 절기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현절은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주현절이 있고 2월이나 혹은 3월, 보통 2월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찾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를 1월 달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 이전에는 먼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서방 종교에는 성탄절을 주현절로 보고, 동방 종교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를 주현절로 보기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 그 찾아오셔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주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1월 한 달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내시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 늘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양은 굉장히 서로 다르고 또 독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생긴 모양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도 그에 맞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편안하게 1월 한 달은 내가 주님을 잘 찾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빌립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군말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빌립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얼굴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계기를 빌립이 맡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죠.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별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빌립은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그를 부르실 때 얼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그 바로 뒤에 있는 1장 45절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양이 다른 거죠. 주님이 다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단 말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빌립의 반응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러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일반적 반응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속담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 동네에 뭐 거기서 뭐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갈릴리 가나안 갈릴리 나사렛 이런 쪽은 벳세다 이런 쪽은 아예 그냥 별로 거들떠 안 보는 동네였던 겁니다. 근데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과 달리 이 나다나엘은 이상하게도 빌립이 자신을 향해서 1장 46절에 보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빌립의 초대에 선뜻 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의 초대를 받아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가 오는 걸 보고 그를 칭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자, 주님의 다가오심이 주님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에 의해 세워질 때도 그 섬기는 모습이나 그 사역이나 신앙의 형태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져가는 모습도 가정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방식으로 가정들이 세워져 가진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 모범생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풍파도 많고 질곡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그 속에서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데 그 다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름과 창조된 우리의 모습에 맞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서로를 기쁘게 인정하게 되고 함께 어울려서 좋은 교회를 이뤄가는 기쁨이 있고 각자 그 모양과 관심과 은사, 잘하는 게 다르고 특성, 성향, 성격 다 너무 다르지만 그 다른 게 이상하지 않은 은혜가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결국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내일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사람의 영성에 색깔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성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9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향, 영적인 그 색깔 이것을 설명하는데 자연주의 영성, 제가 볼 때 자연주의가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게 이 자연을 보고 막 뭔가 그런 기도가 막 되는 이게 자연주의 영성, 또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도 영성의 한 모양이라는 거죠. 그걸 서로 비판하면 좀 곤란합니다.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9가지 정도로 나누는 거죠. 이게 한 가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어떤 사람은 또 저런 게 그에게 강하게 그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사람의 영성의 색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꿀 수 없듯이 그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듯이 사람의 영적인 성향이나 영적 색깔이 인정받는 교회, 그 다양한 성향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각지고 경직되고 무언가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무언가 늘 지적하고 지적당할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욕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험담할 것 같고 그래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웃음이 많고 인정이 많고 받아줌이 많고 조금 더 너그러운 교회가 그리 결국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찬양 연습이 끝난 청년들과 족발을 먹었습니다. 근데 찬양팀의 드럼을 치는 진석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MBTI 성격 이야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진석 형제가 언젠가 학교 수업에서 MBTI 그 그룹 활동을 했나 봅니다. 성향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행 계획을 짜는데 모든 걸 계획하고 움직이는 그 J형,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과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P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는 J, 여기는 P 다 모여가지고 여행 계획을 짜라 했더니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짰는데 딱 보니까 그 P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짠 여행 계획에 숫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퓨에 다가오더라고요. 숫자가 없다, 거기는. 그러나 J형의 사람들, 늘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여행 계획에는 온통 숫자라는 겁니다.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어디서 밥 먹을 때 거기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래서 뭐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간 움직이고 얼마간 뭘 먹고, 그래서 오늘 총 그날의 결산은 얼마, 그날 뭐 시간은 무슨 시간,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자고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I형의 그 계획 없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숫자가 그 계획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아주 재밌었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의 성향이, 이건 바꾸려고 해야 바꿔줄 수 없고 개선은 되고 나아는 지지만,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나아는 지지만, 내가 이 태생적으로 편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이미 아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창조적인 장단점. 창조적인 장단점.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주현절이 그런 절기다. 1월은 그런 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이거니까 이걸 인정해라 이런 건 아니죠. 나는 나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거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거니까 단점은 태생적인 창조적 단점인가 보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찾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성경은 늘 그것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창조적인 장단점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 특히 우리의 말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말의 실수만 없어도 그건 정말 대단한 한 해를 사는 것일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소리,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4장 12절에 말소리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소리 때문에 망했죠.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가 불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분량에 보면 5장 28절에도 말소리라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이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그 말소리, 그 말소리를, 죄송합니다.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생각해 보면 신명기는 모든 게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소리, 사람 소리든 하나님 소리든 듣는 것에서, 그리고 듣고 나면 이제 행함이 그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행하라. 이 말이 무한반복됩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겠나이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말소리를 듣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라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듣고 행하라,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 잘 배우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것도 신명기에서 무한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와 너희와 내 아들 자녀들. 요 3대인 거 3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묵상한 신명기 5장 9절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리고 더 건너가면 증손까지 너희 자손의 3대와 4대에 이르도록 나를 향한 그 미움,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거, 그게 반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죄가 유산된다, 죄가 유전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지 못함이 내 자식에게도 그들의 자식에게도 이것이 3대, 4대에 이르도록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이것이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3대, 4대. 가족 단위죠. 이 가족 단위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내다보아야 됩니다.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 혹은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가족, 나와 자녀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신명기 단위는 기본 3대인 거죠.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계획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난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될 건가. 난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될 건가. 이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 부모와 나, 우리 부부, 그리고 나의 자녀. 생존해 있는 3대가 있는 동안 나의 부모에게 나는 누구이고 나의 자녀에게 나는 누구이고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은 그 뒤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는데 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너희가 오랜 시간 그게 무려 또 5장의 앞부분에서는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가 미친다고 하는 그런 장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 은혜가 너희들의 그 듣고 행하는 또 들은 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명기를 보면서 좀 더 멀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부의 사이든 부모와 자식의 사이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고 어떻게 세워가게 하시는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들은 다음에 주의해서 아주 주의 깊게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서 네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복의 비결이 그것을 듣고 행하는 나를 통해서 그 복의 비결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은 주일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선포하는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잘 듣는 것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듣고 뜻을 다해서 듣고 힘을 다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그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듣게 된 것을 이것을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내 자식에게 아직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말해줄 수 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말이 힘들면 보여주는 것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뭐 어려우면 잘 가르쳐주는 것이라도 우리가 내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잘 가르치는 건 어떤 겁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신명기는 일상의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교육한다, 앉아. 자, 몇 장 펴. 이런 게 아니고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 뒤에 보면 4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죠. 예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까지 있는 거죠. 누워서 자 어디 몇 장 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 말씀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일상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좋아야 교회가 좋고 교회가 좋아야 가정이 좋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함께하고 말 속에 녹아있고 삶 속에 녹아있을 때 그때 좋은 가정, 좋은 믿음의 가정, 좋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내가 내 아이들과 내 집에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앞에 앉겠다. 이 목표를 1월 이제 둘째 주인데 아직까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둘째 주인데 아주 50주나 남았습니다. 갈 날이 태산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읽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겠다.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마지막 발음을, 그 마지막 말한 발음을, 그 마지막 말한 단어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이.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그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 상대에겐 잊혀지지 않는 평생에 보존되는 말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인데 입술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그 형태를 보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엘리스 카하나라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엘리스 카하나 이분이 유대인 출신의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화가인데 그분이 15살 때 독일군에 의해서 가족 전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이주해서 텍사스주에서 살면서 화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일생 동안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뼈아픈 기억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그녀는 그녀의 부모와 강제로 분리가 됐고 당시에 8살이었던 남동생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누나는 15살, 남동생은 이제 8살. 부모와 강제로 분리돼서 수용소에 수용되게 됐죠. 그때 8살이었던 남동생과 함께 이 앨리스 가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격리돼서 트럭에 실려서 동생과 함께 어떤 낯선 곳으로 이송이 되었고 거기서 도착해서 보니까 동생이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앨리스 가하나는 누나들이 동생에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생을 막 야단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수용소 생활에 신발이 한 짝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너 이제. 그게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니까 동생에게 부주의한 동생을 향해 나무라듯이 소리치면서 넌 왜 그렇게 바보 같니? 너 자신의 물건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 하며 야단을 친 거죠. 너 왜 그래 바보 같아? 너 네 물건 하나도 못 챙겨? 그리고 야단을 친 겁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빠나 누나라면 그 수용소 생활에 신발 한 짝 잃어버린 동생에게 말할 수 있죠. 갑자기 밀어닥친 혼란과 비극 속에 모두가 신경이 날카롭고 모두가 불안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말이 이 앨리스 가하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뼈아픈 말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이 동생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말하고 수습도 못하는 곧바로 동생이 또 분리돼서 다른 트럭에 강제로 실려서 어딘가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는 동생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후에 반세기가 지나고 긴 시간이 지나도 그 앨리스 가하나의 마음에 뚫린 그 가슴의 구멍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 분이 정말 많이 울고 아마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겁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 언제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한 나의 말로는 내 입술에 내 발음으로 한 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결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갔는데 이분이 그 전시관에 갔다가 너무너무 큰 슬픔을 당한 겁니다. 거기엔 당시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신발이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길 지나면 그 반세기 전에 내 남동생 신발 한 짝 잃어버렸다고 막 그것도 못 챙기니 막 나무라고 그리고 끌려갔는데 그 당시 그 가스실에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가스실에 숨진 그 아이들의 신발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길 지나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듣는 말이든 우리가 하는 말이든 그 말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중단될 말일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도 힘쓰고 가르치는 것도 힘쓸 때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세워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시점을 이제 지금 지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20대, 또 누군가에게는 30대, 누군가에게는 40대나 50대, 또 60대, 70대 인생의 한 시간을 지나가는데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힘들어도 이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시간이라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혹은 그 은혜를 함께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이나 혹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하나님 은혜가 담긴 말로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귀한 말, 가장 생명의 말,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그렇기에 그 말을 하나님 주신 음성이 그렇기에 그 음성을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주님 그 사랑의 말씀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이것을 집에서 가정에서 주님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마지막 발음이 우리 입술의 마지막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 보존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이 마지막 말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길을 내신 하나님 어떤 것은 잃어버렸지만 어떤 것은 찾게 하시고 때로는 삶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발음이 우리의 억양이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기에 늘 주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이제 시작하는 한 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의 완고함이 깨지고 저희의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